다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성시교독은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예언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들을 볼 때 7년 대환란, 우리가 자주 접하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또는 천년왕국, 또 적그리스도, 또 새하늘과 새 땅, 이와 같은 용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 또는 천년왕국, 적그리스도, 새하늘, 새 땅, 또 휴거, 교회의 휴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해석들과 또 오해들과 또 영적인 흐림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성경 말씀에서의 가르침, 이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다음 순서의 사건은 교회의 휴거, 즉 교회가 이 세상에서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휴거는 영어로는 rapture인데 이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휴거, 들림당한 것과 또 snatch는 어디서 확 잡아서 낚아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휴거의 의미입니다. 이 교회의 휴거라든지 또 다른 일련의 재림 사건들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적인 해석이냐,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냐, 아니면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냐 하는 해석상의 차이들도 있습니다. 또 특히 그 천년 왕국에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 시기, 또 예수님의 그 공중에서 임하는 휴거, 이 휴거의 시기에 관해서는 한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지금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밀레니엄,
즉 천년 왕국 이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또 우리가 휴거를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포스트 밀레니엄이라고 해서 천년 왕국 이후에,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밀레니엄, 이 아는 그 헬라어로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아밀레니엄은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없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밀레니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크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포스트 밀레니엄, 즉 천년 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는 것과 또 아밀레니엄, 밀레니엄 그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해석이므로 여기서 우리는 제외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많은 할 말이 있으나 여기서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리밀레니엄, 즉 천년 왕국 이전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자들의 휴거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리밀레니엄은 또 7년 대환란, Great Tribulation이라고 하는 7년 대환란을 기준으로 해서 또 언제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이것에도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7년 대환란은 성경에 어디에 기초를 두냐 하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또 예수님의 복음에서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냐, 아니면 7년 대환란 중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냐, 아니면 7년 대환란 끝에 재림하시냐 하는 이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7년 환란 중간에 재림하신다 하는 견해는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그 근거가 미약함으로 여기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이전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느냐, 아니면 7년 환란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느냐, 이 두 가지인데 가장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는 견해는 7년 대환란 직전입니다. 이 여러 가지 그 견해들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 말이 옳으냐 해서 뭐 혼동하고 우왕좌왕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 그 약속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지구상의 모든 거듭난 신자들은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교회의 휴거, 랩처는 징조가 없이 어느 때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성경 전체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급한 내용 중에 약 3분의 1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다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었고, 나머지 3분의 2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언급에 대한 구약에서 나오는 3분의 2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재언, 즉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신 사건들의 예언은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재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앞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초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완전하게 성취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도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처음 시작할 때와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일어나는 세계적인 대재앙, 우주적인 변환, 이것들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일단은 3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시작할 때와 똑같이 지속되고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 인류가 세계적인 대홍수로 잠겨서 노아 가족 8명만 살아남고 그 나머지는 다 멸절, 다 죽은 역사적인 사실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랜드 캐니언을 가면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거기에 노아의 대홍수의 확실한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에 나타나는 그 물고기, 바닷 물고기들의 화석, 그리고 북극 근처에 맘모스와 비슷한 마스토돈이라는 거대 동물의 위장에서 나온 소화가 덜 된 열대 식물 등등입니다. 대홍수의 흔적들은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전설들도 여러 나라에서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로 그때 이후에 물로 한번 멸망된 이 지구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변화된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 3장 6절과 7절을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기서 세상은 물로 멸망되었는데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신다 그랬어요. 물과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심판은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신 그 물의 심판이 아니라, 물의 심판은 지나갔고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음 심판은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멸망치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재림이 임박했다는 약속이 200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났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보는 이 시계와 같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미루고 계시는가? 왜 주님께서는 재림을 미루고 계시는가? 그 해답이 9절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으심을 결코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마지막에 관한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물질, 즉 원소들, 엘레먼트,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 현재의 우주, 현재의 하늘, 우주가 완전히 떠나가고 새로운 우주의 질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놀라운 소망의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서 마지막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의 이 목적을 18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 즉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잘못된 생각으로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니 서로 위로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믿는 하나님 자녀들의 육체는 무덤에 버려지지 않고 부활하여 깨어납니다. 자는 상태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림하실 때에 육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신자들과 함께 공중으로 들어올려가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영생의 기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의 놀라운 소망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살아있을 때 다시 돌아오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바울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마라나타 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휴거가 있을 때 자신이 육체적으로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휴거되는 것도 좋으나 죽는 것도 만족한다고 합니다. 바울의 삶의 말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재림의 날과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며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에서 7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주님께서 호령으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호령으로. 이 호령은 이 군대의 명령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군대의 명령이 호령. 쉬어 자세를 취하고 있는 군대를 차렷 자세로 호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어나라는 호령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고 호령하신 것과 같습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호령하십니다. 교회 역사상 죽은 모든 신도들이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호령과 함께 오시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으로의 부르심이며 무덤에서 새로운 육체가 나와 영혼과 만나서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사랑장이죠.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온전히 희미했던 것이 명확하게 되고 부분적으로 조금 알던 것이 이제 완벽한 지식으로 다 알게 됩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당시에 거울은 희미했죠. 또한 주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천사장의 소리. 이 천사장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미가엘을 들 수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 천사장.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 이것이 7년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그때 계속해서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전무후무한 환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 7년 대환란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 중에서 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강림하시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트럼핏, 구약에 이 나팔, 트럼핏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나팔은 집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이 세상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할 것입니다. 17절,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끌어올려진다. 캐치 또는 스네치, 이 낚고채 간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층 천으로, 3층 하늘, 3층 천으로 끌어올려 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사도행전 8절에 빌립이 가다가 주의 영이 이끌어 갔다 그랬습니다. 낚고채에서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끌어올려져 홀연히 다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17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공중에서 만나 벌이는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집에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처소에 들어갑니다. 17절 마지막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다시는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의 위로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힘들고 지치고 고통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의 우리의 참된 위로가 뭐냐? 이 위로는 이러한 말, 무슨 말입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이 사실, 이러한 말,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이 위로야말로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는 근본적인 위로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위로도 이러한 말씀의, 소망의 말씀의 위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점점 더 나은 세상으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오직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을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겨라.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첫 번째는 인내로서 오래 참아야 한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세 번째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네 번째는 서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65장에 있는 것처럼 옛날 선지 에녹같이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공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아주 경한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약속 가운데, 이 소망 가운데 저희들이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또 이제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고 또 기도하며 인내하고 오래 참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시 오실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 또 말씀의 풍성함으로 서로 사랑을 뜨겁게 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 사태를 하나님께서 속히 진정시켜 주셔서 우리가 대면하여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의 묵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오늘은 11시에 기쁨 사속 줌 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10월 11일 주일, 다음 주는 청년부입니다. 이제는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한량없으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고 또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